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생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평화가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인간들도 맞아요.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또 내 삶이나 우리 관계 안에 위로가 평안이 있을 것이다. 물론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들, 사명들이 있죠. 그거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게 되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즉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평화가 임하게 되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도구로 사용하신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2장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이 잉태도 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던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지난 이후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 그리고 그의 정혼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비로소 성취됩니다.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니까 비로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고 그 하신 말씀에 어때요?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한 거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죠. 그런데 그 일은 누구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장독에 물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장독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내가 물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물은 내게 안 돼요. 흘러 지나가고 없어져 버리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순종해야죠. 움직여야죠.
전혀 그걸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내게 됩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지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죠.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당시에 깨어 있었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일컬었던 그 이름대로 예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극히 존중했던 저들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라고요. 물론 21절 할례할 8일이 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율법에 순종하죠. 또 23절 전반부에도 그렇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요.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 하반부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또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계속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행동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결국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해줘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주의 율법대로, 주의 율례대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셨던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25절, 26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에게 성령으로 지시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들의 순종이 시몬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또 36절 이하에 나오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라고 하는 그 선지자, 과부가 되어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여인,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막 큰 효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다른 이에게 누군가에게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순종하는 자, 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확대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또 38절. 그 아기를 안고 또 안 나는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흉내내는 순종이 아니라, 흉내내는 경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 겸손 순종을 보일 때에 이런 찬양과 감사로 또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선포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선포하신 대로 이루셔요.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두 번째, 순종은 또 다른 이들이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순종은 또 다른 이들이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참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복된 소식일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